오늘 뭐 야외 수업 들어오니까 어때요? 편하죠? 그 뭐 땀 버쩍버쩍 흘러가면서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아침 햇살 속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여기서 수업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교실이 어딨어. 그럼 오늘은 411페이지 411페이지 중보보살이 도량의 특수한 덕을 찬탄하다, 이 대목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에 중보강명계보살 마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관일체 도량 중에 하고 적설송은하사대 세존이 왕석 수행시에 견 제불토 개원만 하시니 여시 소견은 지무진을 차도량 중에 개중연이로다. 세존의 강대 신통력이여 서강보우만이보하사 여시 보장산도량 하시니 기지주의 실음여로다. 이번 주에 어떻든지 이게 세존묘원품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시에 중보강명계 보살 마하살이 성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또 계곡물에 또 이것 저 아이패드 다 툭 떨어뜨리지 마세요. 조심해가지고 내가 제일 위험한데 높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땀이 이제 흘러가지고 옷을 좀 벗어야 돼요. 됐어요. 안 돼. 도량을 넓히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왕석에 지난 때 수행할 때에 모든 불토, 제불토가 개원만 모두 원만하심을 보시니 여시 소견은 이와 같은 소견 경지 그런 국토 땅에 담이 없는 무진을 차도량 중에 모두 다 현현하시니 세존께서 세존의 강대한 신통력이여 서강보우라 빛을 펼치고 만이보를 비내리사 이와 같은 보장을 도량에 다 흩으시니 가득하게 하시니 그 땅에 주해 실음료로다. 그 땅이 두루 다 하려 하도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성정각 그 깨달으신 바가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찬탄하는 거 보면은 진리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열애의 복덕력 열애의 복덕 신통력이여 많이 묘보로 널리 장엄하시니 많이 묘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흘러가는 맑은 물처럼 여기 흘러가는 이제 맑은 물처럼 어때요? 투명한 유리처럼 우리 마음의 심성이 이 허공에 마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심성의 불생불멸 또 내지는 뭐라죠? 불구, 부정, 부정불감의 그 만이보배 그거 들리는가?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광명이라. 그러니까 만이보배를 비내렸다, 장엄했다 이런 말들은 어떤 변화에도 빨간색이 오면 즉시 빨갛게 되고
파란색이 오면 즉시 파랗게 되는 거. 금강경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할례한현이요 호래호현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검은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은 검게 나타나고 흰 사람이 나타나면 희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만이묘보로 장엄했다고 하는 것은 타하자재라 어떤 다른 이의 그런 변화로부터 자유자재하게 큰 것이 오면 큰 대로 작은 것이 오면 작은 대로. 그러니까 큰 북을 두드리려면 큰 북채를 사용하고 작은 깽가리를 두드리려면 작은 깽가리채를 사용하고 징을 두드리려면 효문선생님 어때요? 징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것이 전부 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만이보배 청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요. 여기 만이보배로 널리 장엄했다는 것은 널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장애예요. 장애. 어떤 사람 널리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시시비비로 장애를 하는 수도 있지만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으로 해서 그 자리가 늘 빛이 난다요. 그리고 정말 빛이 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만이보배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걸 쉽게 얘기하면 자비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 하기도 하고 바라밀행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이보배로 장엄했다 이라고 하면은 그 만이보배로 장엄할 때 그 근원력이 어디냐? 바로 열애의 복덕 신통력이자 우리의 그런 심성의 근원의 자성청정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이 급이 보리수가 그 땅에 있는 그 보리수가 채발 번갈아서 발강음이라 빛을 내고 소리를 내어서 법문을 한다. 이런 대목에서 오늘 내가 일부러 강명가 그 땅과 보리수가 강명과 음성을 내어 연설하도다. 이 대목이 오늘 나옴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또 잘 알고 계시는 이 대목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소동파의 뭐죠? 오도송 그걸 이제 한번 공부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밑에 대목은 보면은 보등이 무량하여 종공으로 하며 보배 등불이 한량없이 하늘에서 비내리며 보왕간착이라 보배왕 보왕이라고는 보배를 뜻합니다. 보배 저 귀한 보배가 간착이라고 하는 사이사이에 섞여서 장엄을 한다. 금상첨화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왕간창이 위 음식하야 그 중에 저 꾸며서 큰 보배가 사이사이에 다 음식해서 장엄하고 장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실토 미묘 연법업하니 모두 다 미묘한 무상심심 미묘법을 연법음이라 진리의 소리를 아주 향기롭고 부드럽고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변한 그 어디에 가더라도 정말 맑은 샘물 같고 밝은 달빛 같은 그런 음성을 연설한다. 이와 같은 여시 지신지 소현이로다. 이와 같은 것을 자신이 나타내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내요? 따지자 써야 되겠죠. 그죠? 지신이 나타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자 잡았습니까? 바로 표명선생님 오자 잡았어요? 못 잡았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잖아.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지신으로 바꿔야 된다. 보제의 보현이라 보배의 땅에서 널리 나타낸다. 무엇을? 묘강운이라. 화장실에 가면은 구린내가 배기고 법당에 가면은 향내가 배기듯이 지금 한 생각이 청정하면은 온 국토가 청정하고 세계가 청정하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나타나겠어요. 보배의 땅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묘강운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아주 예토 지저분한 땅에서는 지저분한 화장실에서는 뭐 냄새가 난다?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배로 된 땅에서 묘한 강명구름을 널리 나타내어 보거 햇불 걷자죠. 보거 연명이 그 보배의 햇불을 치켜들고 거기에 불꽃 밝음이 여 전발이거든. 아주 환하게 번갯불처럼 시원하게 비치는데
그 다음에 보망으로 보배 그물로 하장이라. 보배 구름은 뭘 하자에다가 펼칠 장자. 보배 구름을 널리 덮었다 이거야. 온 천지를 구기상이라. 거기에 다 덮고. 요새 이런 모습은 뭐 거기 신세계 백화점에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큰 쌍들리에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막 공중에 막 붙어 있는 게 전부 함경에 나오는 거 보고 그거 다 만든 기라.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보배의 가지마다 잡포. 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주 맛난 그 음식이 이제 그릇으로 섞여가 있다고 할까. 지금 여기 계곡에 나와 있을 때 저 매미 소리와 계곡물 소리와 여기서 피톤치드가 이렇게 산소 뿜어내는 나무와 여기 사이사이 비쳐드는 햇빛 이런 것들, 이끼가 그저 물에 촉촉이 바위에 장음하듯이 이 전부 이 화장세계거든. 이것이 이게 보배 가지로 된 것은 잡포위 음호로다. 보배 가지가 뒤섞여서 다 장음을 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지금 바로 앞에는 서목이 있고 저 옆에는 보면은 소나무도 있고 꿀밤나무도 있고 너치나무도 있고 가지가지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그냥 벌러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봐야 돼.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 어때요? 그 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 나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부 나무 보면 버무사 나무들은 바위가 그 뿌리를 중간에 막고 있어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죠. 전부 다 이런 장애가 있는 와중이라. 그런데 이 속에서 장쾌하게도 이제 뿌리를 받고 잎을 태우는 모습들이 신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대목. 여등은 보가나라의 이 차지에 이 땅에 각가지의 묘한 보배로 장엄된 바를 보아라. 예? 효문스님 고개를 들어보시오. 자, 이 땅에 장엄된 바를 한번 보라 이거야. 예? 이 땅에 장엄된 바를 봐라 이거. 여기서 함경 속에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기실 그거 지금 이 땅이요. 예? 여기 이 땅이라고. 이 땅. 그 깨달은 자의 안목에서는 이것이 돌도 보배처럼 보이고 물도 보배처럼 보이고 저 이끼 봐봐라. 아, 이거 햇살빛에다 얼마나 금으로 포장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원하게 이 이끼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그냥 경전속이 아닌데 나와서 사실은 수업을 해야 돼. 그대들이여 이 땅의 갖가지 법의 장엄을 잘 보라. 현시 나타낸다. 중생의 제업회를 나타낸다. 아까 내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나무들이 서목은 서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예? 너티나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그죠? 요 첫 번째 나무 여기 너티나무라. 예? 그 뒤에 거는 꿀밤나무고, 저 옆에 건 서목이고. 또 이런 것들 자라가지고 이게 뭐 시원찮잖아 이게. 저는 서목들은 자라가지고 기둥 하나도 못 되고 석가래도 못 된다고. 예. 저 위에는 단풍나무도 있고, 저거 단풍나무거든. 저건 조팝나무네. 저건 단풍나무. 여기도 보면 먼저 각가지가 다 있지. 소나무도 오지랖이 여기 있었네. 예? 법열선이. 이것이 바로 뭐요? 중생의 꿀밤은 꿀밤의 업이 있고, 예? 소나무는 소나무의 업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흔히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업해요, 업해. 업성이라고 하죠, 업성.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 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타고난 성질이, 업의 성질이 다 달라. 그런데 업성은 뭐 앵간히 열심히 수행 정진 안 하면은 부처님이라 다 녹아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성격을 바꾸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직선적인 성격, 또 곡선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것을 인격이라 합니다. 인격. 인격은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도둑질 잘하는 놈도, 남은 거 잘 훔치는 놈도 인격을 바꿀 수 있다니까. 그 도둑질을 잘하기는 하지만 그건 뭐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데,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긴 하지만은, 그걸 인격이 좀 되고 이러면은 도둑놈도 뭐가 있다 그래요? 왜 도둑놈도 그 오상이 있다 그러죠. 나눈 거 딱 공동분배 같이 한다. 지 혼자 먹고 안 떨어진다. 그리고 그 정의롭게 이제 나누고, 뭐 또 같은 도둑질 해가지고 배신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둑도 그렇게 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인격이 서지면 그래요. 도둑질하는 그거는 성격이고, 인격은 혼자 먹고 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런데 그 자꾸 도둑놈이 영원한 도둑놈 되고 이러면은 성격이 나중에 종래는 잘 고쳐지지 않고 인격도 올라가지는 못해요. 항소가, 소 한 마리가 말 안 듣는 걸 절에서 키우면은 소가 이제 경을 안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뭐라 합니까? 흔히 우의독경이다, 소기의 경이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해석을 또 잘못해가 우의독경이다를 소 2마리가 독경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소도 독경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소의 그런 축생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껍데기를 벗는 건 아니지만은, 소의 그런 품격이라든가 인격은 어떻게 돼요? 점차 변해가지고 온순해지는 것이라, 우리가 절에 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함경 있고 이런 자리에 와가 있고 그러면은 성격은 별반 이제 고쳐지는 바가 없지만은 인격은 충분히 사람들하고 섞여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성격이나 인격이나 그런 마음의 원래 분상 자체에서는 본래 없는 것이라, 그런데 그걸 뭐 좀 말인즉슨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자니까 내가 하는 얘기죠. 모든 중생들의 업을 나타내 보인다. 매미는 저렇게 울고 또 새는 저렇게 또 짹짹거리고 그래 다 달라요. 업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영피요지, 저들로 하여금 요지하게 한다, 알게 한다. 무엇을? 진짜의 법성을 알게 한다. 일체 중생들의 제업회가 있지만은 진짜의 법성은 뭐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의 성품을 간할 것 같으면은 뭐다?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법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다. 공. 가한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행심 반야 바라밀다 할 때에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일때에 조견오온하니까, 삼라만상 일체 중생의 업회를 돌아보니까 조견오온하니까 전부 어땠다?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 모두가 공하다. 그걸 갖다 법계성이 공하다. 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생이요, 색불 이공이요, 공불 이색이다. 그것도 뭐 오늘 좀 시하다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법성을 알게 하도다. 보변시방 일체불에, 여기서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법성계의 해석을 빌려서 이제 김시섭 설잠 스님의 해석을 빌려서 볼 것 같으면은, 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처럼 모든 일체 경계가 삼라만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전부 소리라. 이게 소리가 아니라 법이라. 그래, 법에서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일제 생각을 법이라고 하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의 자리를 뭐라고 한다? 성이라고 한다. 성, 뿌리 성자.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의상이라고 할 때, 우리 하음의 첫 구절 법성계를 할 때 법과 성이 원융해서 중생계와 성, 불생불멸과 유생유멸이 원융해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의 모양이 아니다. 좀 어렵나요? 법과 성이 둘이 아니다. 해등이 좀 아무것도 모르고 저리 앉아있어. 아이고. 법과 성이 둘이 아니다. 법은 뭐라고 했지? 이래 얼굴이 다 다른 게 법이야.
성은 그런데 얼굴이 다 달라도 마음은 하나요. 생각이 다 다른 게 법이라. 마음은 하나라. 에? 자, 다시 보면은 단맛, 쓴맛, 짠맛 이렇게 맛이 그냥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 맛이 다 다른데 그것은 법이요. 그런데 원래 맛 자체는 무미는 뭐라? 성이라. 소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달라. 뭐라? 법이요. 그러나 소리면 하나야. 뭐라? 성이라.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다 달라. 뭐요? 법이요. 에? 그런데 그 색깔은 뭐지? 성이라. 이제 이해가죠? 성이라고 하는 진성의 자리, 자성의 자리, 불성, 본성, 법성 뭐 이러 할 때 그 성이라고 할 때 바깥으로 마음이 심이다, 법이다 할 때 바깥으로 나오면 법이 되고 법상이 되는 것이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성이 되는 것이라. 이해가요? 이제 그런 걸 잘 파악하면은 욕심 나는 게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그리고 참다운 법성을 알게 한다 할 때는 이때는 막 그냥 법과 성을 나누기보다는 불성, 법성, 심성, 자성, 본성, 진성 또 뭐가 있노? 엉뚱하게 금성, 목성, 토성, 화성 이러면 안 돼.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변, 시방, 일체불의 시방에 보변한 일체 부처님들의 소유 원만 보리수에 소유하신 존재하는 원만하신 보리수가 막불머마 아닌 것이 없다. 모두 다 도량행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게 없다. 우리도 마음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이렇게 가지만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내인데 온다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내 목소리가 여러분들 인인이 다 들리는 게 내가 모든 부처님한테 가는 증거고, 이 나무와 저 새소리, 산새소리나 계곡물소리나 모든 소리가 내 귀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시방의 부처님이 내인데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 이치를 잘 파악해야 돼. 개별적으로 독립된 거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 여기 한번 물 이렇게 한번 봐봐요. 물. 이게 물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에? 이 물이 지 혼자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겨울 되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지가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물이. 그러면 이 물이 지 혼자 방울방울이 내려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결국은 옆에 다른 물들이 와서 도와줘야 같이 내려가는 거라. 아니, 물이 양이 부족하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겨울을 지가 이어서 기다려야 돼. 그래도 또 다른 물이 와서 넘치면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가 흐르는 거는 전체가 같이 흐르는 것이라. 그런 걸 알면 암안심이 자꾸 빠지는 것이라. 내가 그 수업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단체. 우리는 팀워크. 이런 것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가는 뭐라 했죠? 하합이라. 하합이 상징하는 건 자비고, 자비 시험하면 무자비한 사람들은 하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시비를 자꾸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그 이해 안 되는 걸 좀, 나는 이해 못 하더라도 누구 입장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부처님 입장에서 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내부터라도 마음이 꼴까봐가지고 잘 안 되는데, 여기 이 물이 그냥 지가 내려가고 마는 자라면 그냥 내려가고 하는 거야. 이거 봐, 이끼도 먹고 살고 나무도 먹고 살고, 아무 지나가는 놈은 아무 뜻도 없이 지나가고, 멈춰 서가 있는 나무도 아무 뜻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고 사는 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지, 상덕. 이 숲에 와가 있으면은 저 매미 소리, 새 소리가 이렇게 우는데 저것들이 저거 혼자 잘났다고 우는 거 같잖아요. 막 떠들잖아. 그런데 숲에 나무가 없으면은 적어도 못 울어. 나무는 또 물 없으면 지대 있지도 않아, 사막 같으면은. 그래서 부처님도 얼핏 보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부처님보다 누가 더 잘났어요? 내가 더 잘나고 여러분들이 더 잘난 거라.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교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분의 역할을 하고 햇빛처럼, 또 우리는 이 나무나 물처럼 해서 또 우리의 분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환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사상들이요. 야, 그래, 흐르는 물처럼 끝없이 흘러가는 정신도 있어야 되고, 여기 멈춰서가 1000년이 넘도록 이 바위가, 이거 범어사의 말 못하는 바위가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요. 천거북 만자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북이 1000마리, 자라가 10,000마리. 큰 놈도 우리 먹여 살리고 자라같이 작은 놈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냄새나는 이 음성이나 이 목소리로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도 설법하고 허공도 설법한다는 소리가 내가 맨날 그런 소리들이라. 에? 그래서 막불 개현 도량 중이라. 이 도량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연설한다. 뭘 하느냐? 열의 청정법을 연설한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의 심소락이라. 모든 중생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이런 것이 아주 남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도리라.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지고 고소하고 그래 살잖아요. 그 힘든 것이지. 중생들이 절개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따라 즐거워해줘야지. 이걸 갖다 사무량심 중에 뭐라 했죠?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희무량심. 여기 특히 강조되는 게 희무량심이에요. 수의동참, 그죠?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가야 되는데 해등이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안 따라와. 에? 해등, 강주가 좋아하는 바를 네가 따라서 스님이 뭘 하면 즐거워할까? 이거 생각 안 하지? 저렇게 얼굴이 찐빵같이 생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또 그 땅에 널리 뭐가 나타나요? 묘음성. 참 설법이 나타난 것이라. 묘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생멸법의 집착이나 악착하고 독한 마음이 없이 유순하게 수순하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 욕심을 털어버리는 이런 성격이 묘한 음성이라. 묘한 음성. 그런데 악다구니 서고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 한마디도 안 지는 누가 있지? 저기 콩 같은 놈. 태공. 저라 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은 마지막에는 져야 된다. 우리 끝까지 이기려 하잖아요. 그건 중 아니라. 중간에 계속 이기려고 싸우는 거는 중생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돌아봐야 돼. 돌아보면 내가 뭐 하려고 일하고 있노? 돌아봐야 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져줄 수 있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3번만 가면 된다 이거야. 3번만 가면 도장 찍어준다 이거야. 나는 몰랐지. 안돼 하다가 그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 누구야? 효문스님이지. 효문스님. 안 가도 된다 이거. 싹 도망가 버려 그냥. 예, 뭐 그래 해도 저래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파악하고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여불자, 저 부처님 자리 위에 뭐다? 소응년이라.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연설을 하듯이 일일 법문에 낱낱 법문 가운데에 함구설이다 모두 다 말을 하네. 기지는 항출, 이 땅에는 항상 묘향강을 나타낸다. 야,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대로 꽃이 피고 이대로 잎이 돋고, 야, 해마다 이 많은 잎이, 해마다 이 범어사 꼴짝에 이 많은 잎이, 이 나무 잎이 해마다 이 나뭇잎이 졌다가 피었다가 한다는 게 신기하고도 신기하잖아. 근데 이거보다 우리 정신세계가 아마 옹졸하고 작은 것 같죠. 여기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만만한 게 아니요. 어쨌든 늘 그 부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뭐예요? 향강. 부처님의 음성은 이렇게 향기로운 목소리여야 되고 아주 유연한 목소리여야 되고 정직한 목소리여야 된다고 금강경에는 그려놨죠. 부처님은 뭐라고 했죠? 여자, 불의여자, 불광여자, 여자, 실여자, 그죠? 진여자, 불광여자, 불의여자.
요런 것만 명심하면은 말을 진실되게 한다고 하는 거는 말했는 대로 실천하는 거라. 그런데 말했는 대로 실천한다고 절마 팍 죽이뿐더러 말했는 대로 실천하면 그건 골치 아픈 것이라. 그거는 남 죽이니 살리니 고발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독이라 독. 독설이라죠. 독설. 그거는 말이 아니고. 근데 남에게 이제 원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말과 똑같이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묘향강이요. 도토리가 해마다 도토리를 단다는 것이 진실이라. 이 물을 마셔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라. 이 물을 지금 먹는데 여기 독이 있나요 없나요? 에? 없잖아. 이 함경을 읽는 데 있어 가지고 나는 의심이 안 가거든. 이걸 읽으면 마치 맑은 물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퍼마신 거하고 똑같다고. 달빛을 보는데 뭐 달빛 많이 보다가 눈 상해볼까 이런 의심이 없잖아요. 근데 레이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의심이 가잖아. 그죠? 저거 보다가 눈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잖아요. 사자를 만나면은 진실되고 천진면목을 못 만나면은 의심이 가는데, 이 함경 같은 경우는 그냥 쏟아지는 햇빛, 지나가는 바람, 흐르는 물,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맥박 뛰는 것처럼. 내 입장에는 그래요. 자, 강 중에 이런 마음의 빛 가운데에 또 삼라만상의 빛 가운데에 보연 청정음이라 널리 청정한 음성을 연설하니, 만약 야규 중생이 감수법하면 만약에 중생이 안목을 뜨고 자는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은 앞에 좁쌀 하나도 못 보는 거요. 눈을 떠야 이렇게 온 천지가 환하게 보이는 것이지. 에? 눈을 떠야 돼. 실사 모두로 하여금 덕문 다 듣게 하고 뭘 없애게 한다? 번뇌를 사라지게 한다. 이거 뭐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번뇌로운가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번뇌가 낳는 사생아가 이름이 뭐예요? 고통이요. 고통. 그놈 이름이 고통이요. 에? 우리는 고통이 아니고 달통해야 되거든. 달통해야지. 그 고통 그 별로 안 좋은 것이라. 그러면은 번뇌하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은 뭐예요? 무명업성이라. 에? 무명의 업상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 미혹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요 대목에서 한번 짚어보면 또 뭐죠? 미혹이는 뭐 한다? 초팔고. 미혹이는 초판다. 초는 뭐죠? 무명. 또 애치. 에? 8번째 9번째 애치. 무명 애치가 뭐다? 미혹이다. 업은 얼마다? 행유는 2와 10번째. 행과 유 20원. 나머지는 7가지는 고통이라고 얘기한다.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 식, 명색, 유깁, 촉, 수, 요 5가지, 그죠? 요 5가지와 요거를 이제 현재 이제 가보라 그러죠. 저 뒤에 이제 수연 애치는 앞에 했죠. 예? 애치는 하고, 애치 다음에 뭐죠? 유, 업 짓는 것이고, 유로 해가지고 생사, 나고 죽는 거. 앞에 그쪽에 식, 명색, 유기, 촉, 수, 뒤에 생사, 이 몇 가지다? 7가지가 고통이라. 여칠은 설위고라, 고라고 말한다. 번뇌가 멸하지 못하는 것은 업에 사로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병은 어디서 온다? 업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 업. 업은 어디서 온다? 미혹. 미혹은 어디서 온다? 무명. 무명은 어디에 있다? 본래 없다. 무명 진심은 진여 본심에 붙어 있긴 하지만은 진여 본심 자체가 없는데 무명 역시 있을 수도 없다. 그렇게 무명 가운데는 진여가 하나도 없고 진여 가운데는 무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진과 망이 서로 화합해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마음 자체를 뭐라 합니까? 아래야 식이다. 또 혹은 열의 자성 청정 입장에서는 열의 장이다. 비록 내가 망상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가 있다? 이 속에는 열애가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다. 옷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뭐요? 옷장이다.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장이다. 금이 들어있으면 금고, 금장. 자,
낱낱이 장엄이 다 원만하니 가사 가령 억겁토록 설하더라도 능히 다 설하지 못한다. 이런 건 소동파는 야래 84,000개요 타일의 여하 정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열의 실력으로 미부주일세, 열의 신통력은 두루할세, 이러한 까닭으로 시고로 기지가 개음정이로다. 모두 다 장엄하고 청정하다. 이게 해마다 한 해만 이렇게 시원하면 검열선이 한 해만 시원해도 대단한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해마다 이렇다요. 해마다. 스님도 그렇나요? 숨 맨날 쉬잖아. 맨날 그래도 이렇게 노안이라도 보긴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뭡니까 소동파 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동파의 실을 가지고 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파의 시가 오도성이 오늘부터 눈이 환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자, 다 교재 펴었습니까? 나나들은 유인물 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동파의 개성이죠. 이 대목을 여기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라. 한번 읽어보고 동파가 이 시를 짓게 된 과정까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독림, 총, 장로께 바치옵니다. 독림 상총 스님께 바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오는 독림이라고 하는 거는 독림선원에 계셨던 옛날 연불원을 그 유론 이런 걸 고쳐가지고 선원을 만들었던 독림선원인데, 이 상총 스님은 저 뒤에 나가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제례 마조라, 마조 스님이 다시 탄생하신 것 같이 훌륭한 스님이라 이게. 동파가 보통 인물이 아닌데 이 스님 앞에 가가지고, 째면한 스님 앞에 하나 가가지고 그 초라한 스님 앞에 가가지고 고관대장인 소동파가 형편없이, 그것도 공부를 작게 한 것도 아닌데 형편없이 그냥 찌그러들어져 버렸거든. 그리고 그 하두를 챙겨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계곡물 흐르는 소리에, 폭포 쏟아지는 소리에 깨치고 난 뒤에 하음의 이치를, 동파는 시문학적으로도 시도 잘 썼고 그림도 잘 그렸고 그 글도 잘 썼고 4대 문장과 저기 서예가 중에도 다 속하거든. 그 사람들이 뭐 동파는 말할 것 없죠. 송나라 시대 제1 넘버원 시인이 누구요? 소동파. 그런 대목들이 이제 얘기가 될 건데, 그 똑똑한 사람이 초라한 스님한테 다시 불법을 배워가지고, 동파는 글을 쓰면은 그 내용이 불교 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동파의 오도성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천년 후에까지도 전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요 양반 우리나라 같으면 고려시대 때 양반입니다. 고려시대 때 양반이. 그 당송 8대가 중에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를 노소라 하고 소동파를 대소라 하고 자기 동생 소철이를 소소라 하죠. 소소. 한번 읽어보면은 개성변시 강장설이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 물소리가 곧바로 강장설이라. 넓은, 부처님이 해는 넓고도 길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조금 형이하학적으로 해석해서 부처님이 혓바닥 길어가지고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입이 대인다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강장설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설법은 시간적으로 길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광이라 넓다고 하는 거는 온 시방세계로 펼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강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리요. 계곡에 들리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소리와 같고, 이게 산색, 여기 있는 돌이나 나무나 산에 이렇게 흐르는 모든 빛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이게. 오늘 지금 항기했는 대목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런 누가 비슷하게 설 수 있는데 자기가 이만큼 느껴야 돼.
야래 84,000개라 하룻밤 사이에도 84,000개가 장엄하고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도 지금 흐르는 물이라든지 저 우는 새소리 이런 것이 다 표현할 수 있겠나요? 타일과 정사인가 과연 그 어느 날에 그 사라 남들에게 다 들어바쳐 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개성 변시 강장설이요 할 때 이제 개성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요. 그러니까 계곡의 물소리를 해서 이 계곡의 물소리뿐만 아니라 이게 듣는 거는 귀로 들었지만은 안입이 설시니까 색성향 미축법 모든 세계가 전부 뭐다?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 정도가에 적은 육조 스님의 제자 정도가 첫 구절이 뭐죠?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 다음에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요,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전부 극락국토다, 인간정토다 이런 얘기죠. 변시 곧바로 강장설이다. 산색기비 청정신이려. 산색이 어찌 아니겠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야래 하룻밤 사이도 84,000개가 지나가는데 84,000 대장경이 매일 밤에 이제 개송을 하면서 지나간다 이거. 줄 하나 없이도 튕기는 몰현금 같고 구멍 하나 없이도 곡절을 노래하는 무공적 피리와 같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그래.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불생불멸인데도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사인가 남에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저 대충 끝내고 한문 한번 들어보세요. 소동파. 이 소동파는 소식인데 1036년에서 1101년 그러니까 65쯤 때가 이제 인생을 살았던 분이네요. 북송의 사천 매산 사람으로서 자는 자첨이요 자호는 동파인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 되며 공시사라라. 시와 사를 잘 지었고 병천서하라라. 그 글과 그림도 아주 뛰어나게 잘 그렸다. 개사 중에 호방한 한파가 되는데 그 시문은 기세가 웅원하고 아주 동파의 글을 읽어보면 시원하죠. 나는 어릴 때 동파의 글을 구양수와 소동파의 편집글이 있어요. 그걸 구소수관이라는데 첫 대목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해드리는 대목이 바로 그 구양수 소동파 대목이요. 성해시 병서하고 개합에 집회묵투토로 불렁석수호라 이런 대목들인데 그걸 이제 옛날 세종대왕도 아주 좋아해가지고 오래오래 읽었다는 거라. 지금도 이제 뭐 글하는 사람들 어디 다 읽죠. 예, 문장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그런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잘 썼다. 뭘 잘 썼냐? 과장된 수법을 아주 표현을 잘했다. 이게. 수조가두나 이건 전부 시 제목이에요. 염노교제사나 요것은 널리 뒤에 사람들이 자주 전하고 외우는 바가 됐다. 이게 수조가두 같은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하겠어요. 요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고 오늘 밤에는 저 달나라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저기 너무 높이 올라가면 추워가지고 걱정된다 이런 소리까지 막 써놓은 기라 가장법으로. 예. 서법이 천장행해라. 이 해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침문할 때 이게 배워서 잘 알죠. 뽐보기 해자요. 공자 묘에 나무 심어가 뽐보기를 했다는 거. 용필 풍류 질탕하다. 그 글을 쓸 때는 아주 글 쓰는 그 용사 비등이라 하죠. 풍부하고 기름지고 아주 질탕하다 이거요. 넘칠 정도로 글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천진난만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진이 난만해야 되거든. 난만이라고 하는 거는 꽃이 막 탈에 넝쿨처럼 해가 넘치는 것 같고 맑은 물이 그냥 철철 넘치는 거죠. 풍요로운 인생. 그런데 빼짝 말라가지고 저래 발이나 닦고 앉아있어서 되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비록 이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이름이 유명했지만은 다만 유교를 제한받게 또한 친자, 아주 가까이 할 자자요. 그게 친자 불교라, 불교를 굉장히 가까이 해가지고 그 시작을 항상 상습 그 불급이라, 상습급 불급이라, 항상 불법에 대해 가지고 소동파는 그 언급을 자주 한 거예요. 어디 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소동파가 얘기하러 선의 안쪽으로 마음에 그런 고요하는 거와 바깥으로 행동이 청정한 거, 도덕적으로 완성된 거, 아는 것만큼 행하는 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 가지고 쫄딱 망해 가지고 지방으로 자천되더라도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법을 알아 가지고 미끄러지는 그 자리가 법이라. 지방으로 가면 지방 가서 풍류를 익히고, 중앙으로 오면 중앙에 와서 뜻을 펼치고, 자유자재라. 이걸 갖다가 선과 청정한 자기의 행동을, 그 마음을 안팎으로 겸수하는 걸 늘 주장했어요. 그래서 쭉 훑다 보면은 배경에 그 저게 희영연간에는 이 사람이 또 뭘 짓냐, 큰 불사를 합니다. 큰 누각을 짓고 이 안치 뭘 했어요? 사보살. 사보살은 뭐죠? 간음, 지장, 미륵, 뭐 그래 되나? 문수, 보영, 간음, 지장 4대 보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법열스님, 문수보살은 어느 산에 사나요? 청량산. 청량산, 오대산. 어디에? 오대산, 그죠? 청량산, 오대산. 예? 그 문수보살 정건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오봉성주. 오대산의 그 중심에 대한 오봉성주 칠불조사. 과거 칠불의 서성이 누구다? 문수보살. 예? 문수보살. 이야, 이거 뭐 거의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네. 과거 칠불의 서성은 누구다? 문수보살. 그 정건할 때 나무 오봉성주 칠불조사 문수보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한경 배우면 문수보살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어디에 살죠? 아미산. 아미산. 어디에? 야, 법률스님 거의 다 외우고 있네. 아미산. 그렇지. 그럼 보현보살 정건할 때는 어떻게 했죠? 나무 법계원왕. 법계라고 하는 게 하은법계요. 원력의 왕이라. 보영시본가 법계원왕. 예, 법계원왕 또 뭐라? 만행무공. 만행무공. 만행이 뭐죠? 육바라밀이라. 한경에는 뭐 몇 바라밀? 10바라밀을 무궁무진하게 매일 하는 거라.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지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려가면서 이 나무도 먹어라 저 나무도 먹어라. 매미가 저렇게 하루 종일 우는 게 만행무궁이라. 이놈도 들어라 저놈도 들어라. 지가 울면서 네 마음에 안 드는 놈 내 소리 듣지 마라 안 하잖아. 그냥 햇빛이 쏟아지면서 다 먹어라 이거야. 이게 뭐예요? 만행무궁이라. 나무 법계원왕 만행무궁 보현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하죠. 간센보살은 정건 어떻게 하죠? 간센보살은 어디에 사시죠? 예? 보타 낙가산 예? 보타 낙가산이 있으니까 저기 우리 그 홍련암 있는 데가 그 이름이 뭐예요? 낙산, 양양 낙산, 낙산이 낙가산이요. 우리 저기 설악산 가다가 저기 양양 위에 낙산 있잖아요, 낙산. 그게 낙가산이에요. 중국 가면 이제 보타산이 있고 그 옆에 낙가산이 있잖아요. 보타 낙간. 낙가산 쬐매난 섬이죠. 간센보살 톡 차가지고 섬으로 종건 날라갔다 대. 뻥도. 간센보살은 어디에 산다? 보타 낙가산. 그게 뭐 이 지형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상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배치하다 보면 그런 데가 있는 것이지. 그럼 문수보살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보현보살 없는 데가 어디 있노? 간센보살이고. 예? 그렇지만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이상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경전 속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이런 걸 소설처럼 본다고. 소설처럼. 지금 인생 자체가 소설인지 몰라, 그놈.
지가 지금 꿈꾸고 있는 줄 모르고 꿈속에서 지가 뭐 대단하게 자꾸 판단한다고. 인생 자체가 소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은 어디 살아요? 그 양반은 좀 독특한 취미가 있어. 예? 나무 연마라 유명계 지장의 제불 제보살. 지장보살은 유명계 저 어두운 지옥 중생들 구작에 거기에 같이 행생토록 있겠다 하죠. 하여튼 어쨌든지 소동파는 신심이 있어가지고 이 4대 보살을 안치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도 그 4대 보살처럼 살겠다고는 정신력이라. 지장보살을 모시면 지장보살의 가피력을 의지해서 자기가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고, 간세음보살을 모시면 간세음보살처럼 간세음하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암경을 좋아하고 하암경을 자주 읽고 이러면은 사상이 의식이 하음하 돼 가는 거라. 사람 자체가. 그리고 뺄개이가 되고 싶으면은 막시점을 자꾸 읽고 읽으면 어떻게 되세요? 뺄개이가 돼 가는 거라. 좌파가 돼 가는 거라. 우파를 읽으면 우파가 되고 좌파를 읽으면 좌파가 돼. 일찍이 부처님은 암경에 그런 얘기 했죠. 새끼에다가 생선을 묶어놓으면 뭐 난다? 비린내가 나고, 종이에 향을 사면은 향내가 난다. 훈습하는 대로 되는 거라. 마음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훈습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훈습하는 걸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초발심 자격문 첫 대목이 뭐 나옵니까? 부출가자는 부초심지인은 수원리 악우하라. 그때 악한 벗을 누구라 그랬어요? 악하게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지 마라 이거예요. 도반이 악한 벗일 수도 있지만은 악한 선지식한테 잘못 배워놓으면은 돌팔이 침제한테 잘못 배워놓으면 입 돌아간다 그래. 에? 그 침도 제대로 놓을 줄 모르는 놈한테 그런 데 가서 맞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하암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종일수탑이라도 자무반전분이라 종일토록 남의 돈을 셀러도 자기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아이패드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매장의 직원은 이래 못 쓴다 그죠? 아이패드 매장 직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암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 지식적으로 하암경을 접근해 가지고 불교를 팔아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냥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야 돼. 음식점에 이래 가면은 쇼윈도에 그 모이 음식 만들어 놓은 거 아니나? 예? 그거 먹을래? 못 먹어. 그거 아는 거 왜 그걸 공부를 안 하노? 그냥 하암경에 찌 구경마다 갈 기라. 내일 모레 런던 올림픽 한다. 런던 올림픽 내일인가? 내일 런던 올림픽 내일이 개강이지. 개강 아니고 강사가 되니 개강이다. 개강. 개막이지 개막. 에이? 법렬스님 런던 올림픽 그거 가가지고 선수 운동 경기는 구경 안 하고 스님은 가서 운동장만 딱 보고 와보는 수가 있다. 하암경이 이거 전시품만 봐가 안 된다. 예? 여기 오니까 이 19절이 확 이해가 가잖아. 지금 개성변시 장강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요. 야래 84,000개 타일과 정사인.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소동파는 또 사법화경이라 법화경을 뺏겨 쓰고 천축사에서 천축사의 해변 스님이 시적 지제에 돌아가실 때에 작삼시 추도했다. 시를 세 꼭지나 써가지고 추도를 했다. 그 우리 남 죽으면은 슬퍼가지고 막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이지. 근데 뭐 글을 배운 바가 있고 시를 배운 바가 어딨노. 막 축생처럼 왜 울다가 그냥 간다 잘못하면. 에? 좀 노래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다 가야지. 원풍 3년에 방문했다. 어디로? 강주 독림선은 누구? 상총선사를 참방하고는 서로 대담해가지고 대담하는 가운데 뭐가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는 게 이때 이제 상총선사가 소동파가 다른 선지식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갈구할 때라 법문을 갈구하다가 상총스님한테 스님 법문 한번 해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청했어. 그건 상총스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 가만히 있다가 앉아가 그 왜 자꾸 말 소리만 들었고 그걸 법문이라 하죠. 무정설법도 있는데
이 세주명품이 지금 무정설법이야. 그 햇빛도 설법하고 매미도 설법하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거지. 무정설법을 들어봐라. 돌도 설법하는 거. 그러면 사람이 즐거워지거든.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우리 오늘 아침에 동쪽 하늘에 새벽 예불 갈 때 뭐가 좋았어요? 목성하고 금성하고 찬란했잖아요. 그 못 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오늘 목성 금성이 찬란했지. 어젯밤에는 그 반달 쪽다리 하나 이뻤고 저녁에는. 그런 것들이 다 안목을 열고 바라보면은 저 먼 하늘에 별들도 별별 설법을 다 한다고. 그게 별별 설법이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별은 법률스님 뭐 가지고 봐요? 망원경, 그죠? 허벌 망원경 가지고 보면은 안 보이는 별도 다 보이는 거야. 그래 자기 자신도 현미경으로 들어받아 보는 것을 비파사나라 그러고, 그 들어받아 보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필름을 어떻게 깨끗하게 먼지 없이 닦아야 돼, 렌즈를. 그게 사마타요. 그 연불하다 뚝뚝 끊어지면은 잡념이 많아서 그런 거라. 잡념이 많으면 적시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놈은 저쪽에 새벽 예불에 끌려가듯이 해서 예불이 안 되거든. 그 새벽 예불 가서 내가 저기 식곡지 하나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지신기명에 삼계도사. 새벽마다 자기가 그거 한다 생각해봐. 첫마디를. 내가 하는 첫마디는 전부 삼계도사 지신기명 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라 해대에는 잡혀와가지고 남들 지신기명에 닦으면 지신기명야 이래가 되겠나. 해들 신심을 내가지고 그래 법당에 향연기 맞고 입으로는 그저 부처님 그쪽에 연불 찬탄하고 몸으로 절하고. 우리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매일 한다고 이게. 그래 이걸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어떻게 복을 지어가지고 한다고. 내가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은 스님들이 참 이게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상총스님한테 대담하다가 깨닫고는 드디어 시 한 개송을 바쳤다. 그 시가 뭐요? 오늘 배운 그죠? 개성변시 강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계곡의 물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소리요 눈에 보이는 모든 총목청산이라. 총목계법이라. 눈에 띄는 모든 만목청산이 전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야래 84,000문이라. 일찰나지간에도 84,000 개송이 지어진다. 일찰나지간에도 팔정도와 사홍선이 원만하게 돼서 48이 32, 84 32, 30 이상의 부처님의 모습이 펼쳐진다. 이 얘기들을 타일과 거사인가 뭐 날 잡아가지고 남인데 어째다 얘기하겠네. 맨날 쏟아지는데. 맨날 쏟아지는 거. 지금 우리 태양빛 한번 봐봐요. 발전기도 없이 맨날 어째 저래 발로.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 있는 등불은 태양 하나보다 못하다. 온 지구상의 등불을 다 못하도 태양 하나보다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인위적으로 유의법은 무의법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하고 잡념이 없고 무념의 경지를 갈수록 육문상방 자건강이다. 이런 걸 말로만 자꾸 믿어야 돼. 복숭아가 저렇게 내 방 앞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고도 안 믿냐고. 너무 자연스럽잖아. 천진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토로했다. 그 오경 깨달은 바의 경지를 토로하고 지금도 해자 인구라. 지금까지도 1000년이 넘은 지금도 소동파의 오도성은 이렇게 우리 입으로 되뇌지잖아요. 그죠? 대단한 일이에요. 유작 초동파의 유작으로서는 뭐가 있느냐. 동파 전지 115건이 있고 동파 이전 구건 뭐 역전인가 이전인가 그 주역을 그 구건이 있고, 동파 서전이 역전이 9건이 있고 서전이 13건이 있고 동파 지림이 5건이 있고 동파 사가 1건 등이 전해진다 해놓고, 그 뒤에는 독립상총스님을 이제 언급해 놨어요. 독립상총스님은 송대의 임재종의 스님으로서 금주우계라. 금주우계, 지금 중국 금각이 지금 사천성 금각
그 우계의 사람인데 속가의 성은 시시이고 이 사람 보시를 말해가 시신갑다. 좀 시시하다. 법명스님 이름이 시시하네. 이제 상총스님이 성은 안 까먹겠어. 시시해. 그래 자는 뭐요? 조각이라. 하다 이름이 좋다. 발굴 조자에다가 빛을 조자에 깨달을 각자. 또한 상총이라고도 한다. 항상 총이다. 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잘 보세요. 이 귀가 밝아가지고 저런 소리를 잘 듣는 거, 법문을 잘 들으면 그 총명한 거예요. 또 안목이 있어서 잘 살피면은 명이래. 총명. 눈이 밝은 것을 명이라 하고 귀가 밝은 것을 총이래. 여기서 상총은 거의 이건 원통이야. 뭐든지 원통에서 다 들을 줄 알아야 돼. 귀로. 총명하다고 할 때는 남 잘못을 다 인연 공덕을 합해서 공으로 볼 수 있어야 총명한 사람이라. 그 머리가 좋고 잔머리 말 굴리는 게 총명한 게 아니라 눈이 밝다고 하는 거는 아 저 사람이 저래 될 수밖에 없었지. 아이고 어디가 또 지리산 가서 단식한다고 한 달 동안 그래 가가 있네. 아이고 그건 뭐 건강이 문제인데 졸업할 때까지 할 거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뭐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이해를 해야 돼. 그래 그게 총이요. 그 사람 와서 얘기하면 뭐 듣고는 이해해야 된다. 근데 내처럼 소화가 안 되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기까지만 끝. 이래 되면 돼. 근데 듣고 남 비판할 것 같으면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 그 남 얘기 고민 다 들어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은 굉장히 넓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또 다 들을 건 들어주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주고 이래야지. 명은 눈을 싹 살펴가 관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업 안 오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잘 살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줘야 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나. 이 봐라 잠자리도 법문 들어왔다. 야 대단하다. 에? 저게 해마다 법문 들어온다. 근데 저게 해마다 이맘때 연꽃 필 때 저게 저 큰 잠자리 한 뼘이 되는 게 해가 저기 스님 방에 이렇게 오거든. 그 이거 해마다 야가 오는 거다. 그게 아니. 가는 가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잠자리는 그 잠자리가 아니고 이맘때 되면 저 잠자리가 늘 댕기고 이맘때 되면 연꽃은 늘 피지만 그 꽃은 아니다. 저 매미가 작년에 그 매미인가? 그렇게 신비주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나? 차라리 내 육계 정상을 보는 게 낫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상총스님은 11세 때의 기이했다. 누구에게? 보은사의 문조 스님에게 기에 의지해가지고 출가를 하고 은사 스님이 이제 문조 스님이요. 그리고 종계사 스님에게 의지해서 수계를 구족계를 비구계를 받고 후에 누구를 따라가요? 항룡 해남을 따라가지고 참구를 몇 년? 참선을 20년을 한 거야. 죽을 동안에 했지. 11살에 출가해가지고 참 오랫동안 정진했네요. 그러니까 대법의 결지를 대법의 결정적인 뜻 완벽한 신심을 가지고 불성이 있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깨친 것을 받고는 이때부터는 대흥 임재종풍을 크게 드날림으로써 위지라 그 뜻을 삼고 그래서 이 양반을 뭐랬느냐 조총님이라. 조총년이 아니고 조총님이요. 조라고 하는 거는 부지런히 총님을 부지런히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요. 해남이 뭘 하시고 해남 그 항룡 해남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저 항룡 해남은 이런 쪽들이죠. 그게 항룡 그 사심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연관이 있었고 임재종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죠. 한 군데로 어디로 갈라져요? 해등. 임재종 종파 중에서 제일 큰 종파가 뭐예요? 조계종 중 아니라? 예? 임재 후손 아니라? 태고종 후손이야? 저쪽 갈래? 천태종으로 갈래? 우리 조계종은 임재 후손이라 합니다. 그리고 서장 같은 거 배우고 이런 것도 대종 스님 임재 11대인가 그랬죠? 그리고 서곡천공 스님 임재 18대, 태고 보우가 우리 중흥주가 임재종의 19대, 그리고 백운경한도 임재 19대. 그
서곡천공 위에 그쪽에 법열선이 선녀 누구요? 17대 고봉원묘. 에? 고봉원묘. 원묘가 17대지. 16대 17대고 그 밑에 이제 중봉, 명봉 뭐 이런 스님들이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그 우리나라 태고 보호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임재정의 무슨 파다? 양기파, 양기 방해파. 양기 스님이 마조 이후로 이렇게 내려와서 중국 선종의 90%를 잡아먹어버리거든.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맥이 한국에서는? 서산 스님의 맥이라. 서산 스님 파가 전체 다 잡아먹어요. 서산 규정 청어 스님 있죠? 서산 스님의 마지막 제자 편양 은기 선사가 그 종맥을 이루고 있죠. 사명당 스님보다 더 유명하게. 그런데 이제 족보를 모르는 건, 할아버지를 모르는 거는 당군의 자손도 아니고 중족보는 정해져 있는 건 알지만 그거 모르면 여중 아니야.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여기서는 해남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주 넉담사에 머무르시면서 그 따르는 그 스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격상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저 칭찬해 가지고 스님을 굉장히 높이 받들고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격상이란 말 자체가 칭찬 찬탄하는 거죠. 칭집이 일컬어서 뭐라 했다? 마조 제례라. 마조 스님 알죠? 마조 스님 마조의 후신이다 했다. 마조 스님은 8조죠. 8조. 6조 밑에 8조. 그 6조 해능 스님 밑에 두 걸출한 제자들 청운행사와 남학향이는 남학향 스님의 고족 제일 상수 제자가 누구요? 마조 도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8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6조 스님보다가는 8조 스님을 지금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후에 옮겼다. 강주 동림사로 옮겨가지고 강서 구강 이어 가면 이제 호계삼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저게 있죠. 구강나루에 가면 이제 항학루도 있고. 구강이라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6조 스님하고 5조 홍인법사가 마지막에 서로 헤어진 나루터가 구강 나루터거든. 그래서 홍인법사가 그 70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늙으신 노스님께서 젊은 이제 20대 청년 아이 보고 서로 면식도 없는데 공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단지 마음의 이치를 깨닫다는 이치 하나만으로도 한밤중에 방으로 온다 해가지고 그 가사장삼 다 전해주고 바로 다 전해주고 남남끼리인데 그렇게 법을 안다는 이 불법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루터까지 바래주면서 길을 모르니까 육조단경에 자세히 나오죠. 아, 내가 강을 건네줄까 이렇게 이제는 제가 노를 저을 줄 압니다. 공부 물을 때는 방안은 다 찧었느냐? 예, 방안은 다 찧었고 키질 까부는 일만 남았습니다. 스님 점검만 해주십시오 이랬죠. 그러니까 뒷짐 지고 가면서 주장자를 3번 두드리니까 뒷문으로 야반 상경에 오라. 그래가 야반 상경에 가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홍인법사가 질문을 하고 육조 스님 답을 하고 그래 법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16년간 이제 숨어 살기 전에 도망갔던 첫 장소가 여기 나오는 구강이라. 구강. 무한 쪽에 있는 구강이라. 내가 이거 지날 때는 야간 열차 타고도 한번 지나고 주간에도 한번 지나고 기차 타고 지났지. 예. 멀리 보이더만. 원풍 3년에 칙계 여산 독림율사. 여산 이거 독림사는 가면은 요새 그 왜 만일결사 30년 공부한다는 거 있죠. 여산 독림선 저기 해원 스님 그분이 여기서 결사했던 부분이요. 그 절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그 문 밖을 이제 안 나간다고 그래 스님이 30년 동안 작정했던 그 호계삼소가 있고 그 쪼맨하죠. 요만한 또랑마탄데 하나가 있고 안쪽에 가면 연꽃이 잔뜩 심어가지고 방생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불 정토정의 발원지가 독림사요.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가 중국에 불교가 제일 먼저 전래된 게 백마사고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선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데 어디야? 소림사. 저번에 우리가 저기 강주 스님들끼리 강주 정들끼리 모여서 갈 때가 경전이 제일 먼저 온 백마사, 달마사님 온 소림사, 연불종에 일어났던 독림사 요런 들 중심으로 돌았지.
여러분들도 그 방학 때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뭐 개코로 알고 가야 재미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돈 한 푼 넣고 돌아온다. 불상다, 불상해. 그래서 스님은 복명 주석 설법이다. 독림사 율자의 선언을 만들고 스님은 명을 받도록 주석하면서 법을 설했는데 그 무리가 이위. 그래서 응당이 회원의 참, 이게 이제 회원이 그 회원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셔요. 큰 스님. 그 스님이 예언을 했어. 어떻게? 내가 열반한 후에, 내가 저기 인멸한 후에 700년 후에 누가 온다고? 육신보살이 올 것이다. 이 몸으로서 육신보살이 온다. 우리 같은 사람도 여기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전부 육신보살들이라, 전생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농떼 부르는 해대는 어떤 전생에도 농떼 부렸어.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시자인데 다음에 태어나면 또 뭐 할까? 부처님이 시자야. 라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인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게 이치가 깊어요. 난 또 태어나도 강사예요. 제일 안 좋은 거. 나도 그래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뒷구정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 햇바닥까지 시부리를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응? 도명아. 현사에 네가 떠들래 이제. 내가 죽은 후에 700년 후에 육신보살이 와서 혁오 도량이라, 이 나의 도량을, 만일 결사하던 이 도량을 다시 고칠 것이다. 혁신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숫자죠. 대양법화라. 드디어 크게 법을 떨치고 법화를 펼쳤다. 법화를 크게 대량했다. 일찍이 이 상총스님은 소식이 누구죠? 소동파와 더불어서 교회를 하고 5년에 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칙주 상국사 지혜선언에 주지가 될 것을 명하니까, 방장이 될 것을 명하니까 어때요? 고사하고 받지 아니했는데, 이에 그 스님이 이제 방장, 그 지혜선언에 방장하시라 하니까 그거 안 가시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할 수 없이 스님 사양하시고 하니까 보랏빛 옷이라고 하는 거는, 자의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그 벼슬자리를 상징합니다. 에? 보랏빛 옷 이거 아무나 입는 게 아니거든. 임금 최측근, 그 보랏빛 가사를 이제 스님한테 하사를 하고, 자의를 이제 관직이죠. 이름을 갖다가 뭐라 했죠? 광해 선사라는 호를 이제 같이 아울러 내렸어요. 그래서 원후 3년에 호를 내리기를 조각선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원후 6년, 그래 3년 있다가 스님께서 열반에 들으셨는데 세수는 67세. 그래 오래 안 살으셨어요. 11세에 출가하셔서 67세니까 56년간 절에 사셨네요. 부처님보다 좀 법납이 오래됐네. 부처님 법납이 몇 년쯤 됐어요? 79. 부처님도 법납이 60년 됐네. 19세 출가하셔가지고. 부법 제자, 그 법을 부척받은 제자로서는 있다. 누가 있어요? 늑담 스님, 늑담 인근 스님, 개선 행령 스님, 원통 가선 스님 등 10명 정도가 스님의 법통을 이었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소동파의 그런 뭐랄까 행장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나눠 드린 데는 종이가 부족해서 잘 못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만 쭉 읽고 수업 마치겠어요. 이 소동파는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서 시서하,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불교의 신심이 독실한 공민으로 많은 도담을 후세에 전한 분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는 늠름한 기고를 가졌고 비범한 지능과 모든 면에서 영구적인 것이 열정이 남보다 투철해서 만인의 숭앙을 받았으나 벼슬길에서는 수없이 자천을 당하여 각 지방으로 전전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게 사는 사람하고 부하게 사는 사람을 내가 늘 비교를 했는데, 귀하게 사는 사람은 부하게 살면 지저분해져.
귀한 사람은 막 독립운동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아, 오히려. 그게 또 귀한 것이라.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은 부하게 사는 걸 굉장히 또 부러워한다고. 부귀영화는 붙어 있긴 하지만은, 부한 것이 또 지저분한 거라는데, 원래 부한 걸 타고난 사람이 귀한 걸 탐하면은 다쳐.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경제만 이바지하면 되는데, 정치 권력 잡고 남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업하다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 아주 큰 사찰에 그거 주지를 지가 올라갔다.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뭘 받아요? 가보를 받는다, 가보를. 깜냥이 되는 사람이 올라가면 칭량을 받고. 그 어째 한번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고. 그래, 뭐 모든 면에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야, 이건 내 자리도 아니다. 이걸 잘 간파해야 돼. 내 봐라, 이거 내 자리도 아닌데 앉아서 얼마나 고생 싫었노. 막 이 카리스마 때문에 완전히 내가 죽는다 요새. 카리스마가 제일 센 사람이 누구죠? 범어사 고양주. 칼 많이 있다. 그러나 이리저리 여러 곳으로 전전하는 괴로움이 도리어 그에게는 많은 복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선사들을 접하여 시와 선의 맛이 제대로 넘치도록 그런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동파라는 호는, 이 소동파를 할 때 이 동파라는 호는 신종 원풍년 때 왕안석 등의 당정으로 인해서 항주로 전직이 되어 동파라는 땅에 집을 세우고 살아서 칭하노다. 동파는 당송 8대가 중에서 구양수하고 이렇게 다들 친해가지고 왕안석이가 동파보다 한 10살 좀 많아요. 그 왕안석이한테 비참하게 당하거든. 왕안석이가 뭐 신흥 부국을 부국 강병책을 이제 막 내놓죠. 그러니까 동파는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는 수많은 만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렇게 법을 제정해가지고 틀에 박힌 책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읽는데 가지고 또 끌려 올라가가지고 기양살해하고 막 그래. 고문도 당하고. 그게 동파라. 그래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는 않는다 이거지. 동파가 형남에 있을 때 그 근방에 있는 옥천사라 이제 절에 갔어요. 그래 성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요 스님도 만만한 스님이 아니라, 근데 생긴 모양은 보면 저기 효맹이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깨재재하게 그래 생겨서 옷도 남루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래 건기가 날카로운 게 칼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계시라는 소문을 또 한번 가가지고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혹이 났죠. 이건 내가 한 번씩 얘기했죠. 그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 소동파는 중이다 속이다를 막론하고 불교나 저쪽에 유교에 대해 가지고 그 학식과 변제를 소동파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라. 소동파가 제1이니까, 세상에서 제1이니까. 그러니까 뭐 촌중 좀 한번 놀래준다고 서 옷 갈아입고 올라가 가지고 변복을 하고 스님을 이제 만나 뵀어요. 근데 스님은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버려요. 그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대목에 한번 봐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스님이라니까 정중하게 이제 말을 거니까, 아이고 오세요, 벼슬을 하시는 분 같네요. 막 이러니까 동파가 하는 말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내 친가요. 칭. 이 친가라니 뭔 말인겨, 무슨 뜻인겨? 그러니까 내가 스님들 이렇게 점검하는 저울 때라고. 칭. 그렇게 하니까 그 성호 스님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거는 몇 그램이냐 이거야. 그래 이거 한번 달해봐라. 그러니까 소동파가 꼼짝도 못하고 이제 한 방 당했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되겠나 싶어서 여태까지 자신만만하던 그런 호기는 어디 가버리고 대답도 못하고 팩 죽어가지고 있다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동파는 선지식이라 이러면은 무조건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그날의 그런 수치심을 촌중한테 한번 당했던 거 어디가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교란 게 도대체 뭐냐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모든 생각을 실고 알려고 하지 않는 공부를 하면 이제 정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있다고 소리만 들으면 소동파는 가는 거라. 요 얘기 말고 더 재미난 얘기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고, 소동파가 뭐 닭되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전생사부터 재밌는 얘기들이 있거든. 그 법문 듣기를 깨어리자 하루는 역시 그 독림 홍룡사에 있는 그 상총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이제
듣고 이제 찾아가서 법문을 청한 거예요. 스님 법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스님 이제 큰 스님 뵙게 되어 정말 이때는 정중해졌죠. 교만이 없어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스님 법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 미혹한 중생을 위해 가지고 좀 깨우쳐 주십시오. 공손하게 예를 드리는데 스님이 푹 제대로 앉으시가 단정하니 말도 없어 그냥. 진짜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려면 말을 안 하거든. 묵묵히 야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 싶다가 무거운 입을 띄죠. 달마 스님도 그 무거운 입을 닫아 놨으니까 해가를 구했고 부처님도 깨치고 나서 응간을 했으니까 7일 동안 고민하죠.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듯이 아이고 어째 뭐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을 듣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정설법이라면서 그 내용 나오는 그대로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스님한테 무정설법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첩첩 산중에 이제 돌고 집으로 오는 길에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제 깨치게 되는 거죠. 오직 일심을 해서 뚝 오다가 계곡에서 폭포물 쏟아지는 소리에 한 소식을 드디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얼픈 개송이 개성변시 강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시림이 야래 84,000개 타일의 여하 정사인가 하는 그 대목을 하고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출격 장부가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뭘 아껴가지고 먹하고 붓을 아껴가지고는 명필이 안 된다. 자기 시간 있는 걸 아껴서 안 돼요. 자기 재능껏 여하튼 펼치고 하지 이제 뭐 이렇게 집착을 조금씩 떨어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얘기했지만은 위산 스님의 경책을 외우면은 위산 스님이 내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임재록을 많이 읽고 오면 임재 스님이 이제 우리 속에 사는 기라. 서당을 외우면 누구하고 같이 살아가요? 대종고 스님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럼 뭐 어쨌든지 간에 매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이제 페스티벌 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이라고 하는 게 동가숙 서가시 가는 그 집시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기생충 같은 그런 집시가 될 거냐, 거지 구걸하는 집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법을 지을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집시가 될 것이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잘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화엄경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간절한 사람은 무조건 한다 이거. 간절을 안 한 사람들은 안 하지. 나는 간절하게 강의를 하는데 간절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 어쨌든지 오늘 뭐 야외 수업 나와서 시간을 이제 제대로 다 잘 채웠네. 아이고 이 법률스님은 머리에 그저 반강을 하네. 아까 이거 수업하기 전에 한번 찍어놨는데 법률스님 머리 반강을 해. 그 사진, 예? 진짜 자리를 잘 잡았네. 아이고, 뭐, 하루 종일 떠들었지, 지금. 하루 종일 아침 계속 떠들었지. 배가 고프네. 그래요. 지금 흐르는 물소리도 녹음이 되고, 우리 사진 찍었던 것도 녹음이 되고, 이 좋은 시절에 어쨌든지 다 추억거리 삼아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